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세기 초부터 6세기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조국 유대가 매우 위태로웠던 시절입니다. 유대는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기원전 597년입니다. 유대는 무조건 항복하는 조건으로 그냥 멸망만은 면했습니다. 명맥이 유지된 거죠. 왕조가 그냥 유지됐습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볼모로 잡혀갔고 궁정의 값진 집기들도 많이 강탈당했습니다. 그 뒤로 반복해서 조공도 바쳤습니다. 유대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전쟁을 좀 나중에 벌였습니다. 결국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왕궁은 물론이고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유대 왕조도 끝났습니다. 이 시 조선 왕조가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에 의해서 끝장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한 중심에 살았던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 격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남긴 글을 읽을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글만이 아니라 다른 글들도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와 우리 사이에 놓인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500년 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2500년 이상 전 사람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2500년 이상 되는 시간의 차이도 별것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한 300만 전을 생각한다면 이 2500년은 거의 같은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시간에 떨어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깝게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지금 동시대에 살면서도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 사이에 놓인 차이입니다. 예레미야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한 조국에 대한 염려로 가슴이 늘 저렸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또 따로 나와 있죠. 그런 정도로 가슴이 절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이 분단 체제를 절절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주로 일상에 대한 염려, 개인의 일상에 대한 염려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을 때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보다 조국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샐 수가 없습니다. 각각 분수에 맞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라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만은 정확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예레미야나 우리와 같은 평범한 기독교인이나 성서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다를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회적인 안목이나 정치적 판단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비록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할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설교 본문 18절에서 자신의 영적 소회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슬프고 근심에 차고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레미야의 심정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당했거나 낙심되죠.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심정이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잘못 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실수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뜻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큰 재난을 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슬픔과 근심과 마음의 병을 경험합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난 행복해 즐거워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고함치고 싶다고 하더라도 슬픔과 허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잠깐 잊어버릴 뿐이죠.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낭떠러지기가 앞에 어딘가는 놓여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실존이 바로 하나님 부재입니다. 절대자의 외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궁극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영적인 고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의 영적 실존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뜻을 잘 풀어줘서 읽기에는 편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 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시는가? 이렇듯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들을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주장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시켜요. 대비시킨다기보다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왕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절망입니다. 당시 유대는 주변 열강들에게 심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이집트의 말을 들어야 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사이에 꽉 끼었어요. 우리 한반도, 우리 신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말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유대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재 경험입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부재 현상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삶의 토대가
계속 흔들립니다. 지난 9월 13일 화요일 밤에 경주 인근에서 그 어느 내남면인가 어딘가 진원지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뭐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거에 비하면 약과죠. 크게 놀란 분들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 순간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냥 대충 지나갔습니다. 지진은 지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즉 지구 차원에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지질학 현상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배척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령은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드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한 지진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들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이렇게 강력한 지진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흔들리게 됐던가요? 돈, 건강, 가족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인가요? 이런 것들은 소중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참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근본 토대는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말이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삶의 토대로 여깁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상대적으로 넉넉해지면 그 돈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넉넉한 돈으로 내면의 삶이 결코 풍요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더 꼬이거나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리거나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돈과 건강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돈과 건강을 찾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세상을 뚫어보고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돈과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좀 사는 게 피곤하니까 어느 정도는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아무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삶의 중심을 결국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대충 살면 생각 없이 이게 좋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로 가면 결국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구도, 용맹, 정진, 수행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삶의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이제 단절하는 겁니다. 돈도 거절하고 몸도 고행에 이르기까지 절제합니다. 그들은 돈과 건강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리고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을 미리 당겨서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미친 짓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전문 구도자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삶의 방향만은 그들과 같아야 됩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대상으로는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삶의 토대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토대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에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무소부재이시니까,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를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을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양치기와 등불을 들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자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재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부재로 규정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하나님의 입장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큰 나라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상은 일단 그렇게 보기에 그럴듯한 거죠. 이게 유대 백성들의 운명을 파탄에 떨어지게 한 악순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나마 거기에 위로를 받아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우상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인 거예요. 이건 곧 예루살렘 주민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의사의 치료 행위로 비교해서 22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대 백성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몰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늘 불안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주 근원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런 위로를 얻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거짓 위로에 속았을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억압에서 풀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위로예요. 솔깃한 거죠. 요즘 말로 믿기만 하면 부자가 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말은 듣기에 솔깃하고 위로받을 만해요. 그리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한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서 잠시 위로를 주는 것 같다가 결국 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치료도 안 되는 조국 유대와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보이니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을 테니까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문학적으로 세련된 문장이에요.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시죠, 시예요.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딸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처럼 조국과 이웃들의 극한의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는 못합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눈물을 흘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비판도 연민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연민이 없이는 그 어떤 비판도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런 동정심은 오히려 서로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과의 일치된 마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국 유대와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선지자죠. 신탁을 받은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차원을 가리킵니다. 상투적인 말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피조물의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삶의 토대가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예레미야는 조국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유대 왕과 귀족들과 다른 선지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요구를 들어줘라고 하는 쪽으로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과 나라와 이웃을 대했다고 하는 것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처럼 영적인 대가가 아니지만, 될 수도 없지만 아주 평범한데, 그러나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약간이나마 따라가려고 평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입니다.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가 1977년 1월이니까 19살 때입니다.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아내 나이가 58세입니다. 곧 더 늙어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도 불쌍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눈물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물만 흘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매일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의 눈물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에게서 누가복음 19장 41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500년 혹은 2600년 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남아있는 몇몇 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조국의 운명, 그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같은 동족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이 예레미야의 호소와 탄식과 경고였습니다. 우리 삶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